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아 실현이라고 하죠. 내가 몰랐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심리 치료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는요,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공감, 이 두 가지예요. 일단 이해는 인지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고, 내가 현재 어떤 상태고,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지금 내가 괜찮아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나 자신의 부모가 돼서 적절하게 돌보고, 또 때로는 훈육도 하면서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공감. 이거는 인지적인 게 아니고 경험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실제로 재경험을 하는 걸 의미하죠. 권위적인 부모님 아래서 성장한 경우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거절당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제 내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좀 외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상태, 자기를 세세하게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행복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절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마음의 슬픔이 차오르게 되고, 이 슬픔은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으면은 계속 누적이 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슬프지 않지만 이 슬픔의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현재 나의 삶의 방식과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거절됐던 경험들이 쌓이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도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욕구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외면하면서 살다 보니까 공허해진다든지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걸까? 라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는 내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내 지난 시간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치료가 이루어져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은 나를 자책하거나 불필요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올바르고 생산적인 지금 현실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때로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왜 회피하게 됐는지 이해가 됐다고 쳐요.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자책하진 않아요. 그치만 난 여전히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그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수 있겠죠. 대인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전히 뭔가 학습을 하는 것이나, 내 욕구를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늘 거절받았던 그 상황에서 느꼈던 좌절감, 상실감,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린 내가 혼자서 해내야 했던 상황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 두려움, 뭔가 이런 다양한 나의 그 감정들을 직접 경험해서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거를 바로 공감이라고 해요. 감정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온전한 이해는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수용은 온전한 치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만 했을 때는 계속 그 행동이 반복이 됐다면 이제 온전한 공감이 되면 그 행동이 줄어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를 거듭났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이 나서 하나님과 이제 한 몸으로 연합이 되면 우리 영혼은 다시 회복이 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계획대로 온전한 내 모습을 되찾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상처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치유를 받고, 그러니까 연결이 됨으로써 또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회복해서 내 온전한 상태를 다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진짜 내 기능, 내 역량, 진짜 나의 빛을 아직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하는 거죠. 온전함을 회복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공감이라는 거는 분리되었던 내 내면이 연결돼서 연합을 회복하는 상태예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연결이 되면서 회복이 일어나듯이 나 자신의 무의식과 의식이 연결되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내면이 연결되면서 다시 연합을 회복하는 상태인 거예요.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나와 연합을 회복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나로서 연합될 때 온전한 나 자신이 회복이 되는 거죠. 생각과 감정이 따로 움직여서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어려운 감정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잘 사랑과 또 어떤 훈육으로 잘 다스리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죠. 더 이상은 사라지는 대로 살거나 속수무책으로 휘둘려지면서 끌려다니듯이 자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공감, 나 자신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더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온전한 나를 되찾기를 또 나도 몰랐던 나의 빛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